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 지식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 지식으로 충분해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아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직접 아는 거, 이것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알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려면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나 사도나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앞의 의미라면 그분들이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뒤의 것이라면 지금도 계시가 존재하며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후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왜 이 두 성경 말씀을 두 번째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두고 따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줬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문맥을 보게 되면 2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 나타내심과 27절에 나오는 계시가 같은 의미예요. 이건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성경 저자들에게 임하는 계시가 아니고 말씀을 전해듣는 회중들, 어린아이들, 각 영혼들에게 임하는 계시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나타내심과 계시는 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다른 단어인데 나타내심, 계시 25절과 27절. 근데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예요. 두것도 헬라어 아포칼립토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또 나타내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시를 뜻하는 아포칼립시스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서 이 단어를 계시로 번역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7절뿐만이 아니라 25절에 나오는 나타내심도 계시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 저자들에게 임하는 계시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회중들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는 계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역시 25절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을 만큼 충분히 겸손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여러분 이러보건대 27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나 사도나 선지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듣는 각 사람에게 내적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모든 목사들에게 계시가 필요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에게 계시가 필요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계시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각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이외의 계시를 개인적으로 직접 받아야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받았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도나 예수님이나 누가. 이를 내게 할 계획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사도고 성경 저자니까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이외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아버지에 관해서 직접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70인 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 중에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은 다수의 목사와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교만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습니다. 즉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내적인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 사람입니다. 세리도 그 사람들입니다. 창기도 그 사람들입니다. 일반 회종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여러분 그 마음에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다른 곳에 말씀하면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내게로 오느니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온다 그랬으니까 아버지께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사람 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모든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손잡고 이끌어서 교회로 이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계시로 와서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여기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성경 이외의 계시가 아니라 성경의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하시는 내적인 계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계시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이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래서 네가 눈을 떠나 그러면 그 눈을 뜨게 하여. 다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구원과 관련된 계시의 필요성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보면 가려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가려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 보면 칼립시스입니다. 칼립시스를 번역하는 것인데 숨기다, 감싸다, 덮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마음이 베일로 가려졌고 덮개가 쓰여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과 진리를 들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걷어주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일이 뭐냐? 그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리워져서 복음을 못 알아들이는 것을 그 베일을 벗겨버려서 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 증거로 가리워졌다는 헬라어는 칼립시스인데, 이와 관련된 영어 중에 계시, 묵시를 뜻하는 단어인 아포칼립시스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살펴본 칼립시스라는 단어에다가 접두사 아포를 첨가한 것이, 접두사 아포는 뭐뭇을 이탈하여 벗어나서 멀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이 계시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베일을 걷어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덮개를 제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불신자가 구원받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읽어드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없어도 구원이 가능하면 복음을 전하면 온천하 만민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절합니다. 일부만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는 계시가 없고 한 분의 사람에게는 계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라. 이 가리워진 거를 제거하는 것이 계시라는 걸 알았어요. 아포칼립시스, 이게 여러분 계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가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에요. 계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계시를 통해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성경이 이런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장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단들이, 목사들이 장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말하면 위험하다, 계시를 말하면 이단이다. 여러분, 소경들이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미련한 거, 어리석음을 바리고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열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